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옳은 것은 더 옳게 하고 틀린 것은 넘어뜨리고 파괴해서 다시 심고 세우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오늘 이어서 가톨릭과 기독교의 역사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적을 알고 나를 아는 백전백승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주 우상에 대해서 기원에 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우상의 기원이 천주교와 카톨릭은 천주교와 기독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먼저 알기 위해서는 첫째 창세기 역사와 초대교회 역사와 로마 교회의 역사를 알아야만 그 우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역사 우상 기원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초대교회 역사에서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카톨릭에 들어가면서 이방 교리와 이방 풍습과 혼합되어서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카톨릭 역사 또는 카톨릭 역사의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독교 공인왕 콘스탄틴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최고의 신관이 되죠. 로마의 최고의 신관, 황제이면서 최고의 신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최고의 신은 하나님인데 콘스탄틴 자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선포가 된 거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최고 신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박해를 그치고 이제 기독교는 합법이다 하면서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천주교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콘스탄틴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로마를 통일합니다. 통일하고 유럽을 통일하고 이제 콘스탄틴의 그 야망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콘스탄틴은 자신의 이름으로 도시를 하나 세우겠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의 그 수도가 뭡니까? 바티칸이죠. 이 바티칸에 자기 이름으로 그 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반대를 해서 하지 못하죠. 그래서 비잔툼으로 나갑니다. 터키 쪽으로 이제 나가서 자기 도시를 세우는데요. 그 도시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도시를 하나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에서 터키, 그 콘스탄티노플로 떠나게 됩니다. 그걸 떠나게 되면서 자기의 최고의 신관을 거기다 두고 그 콘스탄티노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에는 주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교의 이제 최고의 신관이 그 주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교황이라는 이름이 있게 되는데, 천주교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틴이 이제 넘어가서 카톨릭 기록에 그게 있습니다. 교황은 로마 황제가 가졌던 권력과 명성, 이교의 명칭들을 물려받았으므로 공석이 된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천주교가 탄생하고 교황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콘스탄틴이 터키로 넘어가게 되면서 로마에 있는 최고의 신관을 그 대주교한테 넘겨주면서 카톨릭이 천주교가 탄생하고 교황이라는 단어가 탄생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교황 베네딕토라는 16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구상에
오직 하나의 교회를 세웠고 이는 카톨릭 교회로 존재한다. 다른 교파들은 과연 교회에 자격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천주교 카톨릭이 최고의 카톨릭 외에는 이제 다른 것은 이단이라고 이제 정죄를 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또 법을 별도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교황은 때를 경계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 삭제할 권세가 있다. 교황 그레고리 4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 그리스도교가 이제 포함되어 있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교는 천주교 교리로 교권 교세로 천주교 교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도 교리를 숨기거나 모르고 가르친 오늘날의 그 한국교회 목사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증언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제 증언이라고 이렇게 그 책으로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기독교 전체를 실질적으로 장악했던 체제가 있다. 바로 로마 카톨릭이 천천히 교활하게 스며들어와 자신의 방식으로 변질시켰고 그 결과 카톨릭 영향력은 거의 보편적으로 되어버렸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캐톨릭이라고 영어 발음이 되는데 보편적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 두루 미치게 통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카톨교가 모든 세계에 두루 보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교가 1700년 동안 그 안에서 그리스도교리가 바뀌어서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그 유튜브 들어가서 같은 내용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엄청난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는 기독교에 들어온 이방 풍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톨릭 교리는 일종의 모조품이며 성경에 명시된 대로 카톨릭은 다른 음료의 그 자체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에 들어온 이방 풍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째, 크리스마스 장식. 두 번째, 부활절 달걀. 세 번째, 성광등 미사 도구. 네 번째,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는 이제 남성신인데요. 남성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제가 화면으로 준비해서 다 보여드리고 해야 이해가 쉽게 될 텐데, 이거 준비 안 돼서 말로만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첫 번째 얘기한 이교도 풍습이 들어온 증거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럼 크리스마스 장식이죠. 자, 그러면 단무스가 쌍난 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뒤져보시면 단무스의 쌍난 나무, 단무스는 태양신을 가리키는 거죠. 자, 성경에도 쌍난 나무 있죠. 자,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 모양처럼 비슷하게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11장 보면 사단도 광명한 천사, 의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나온다. 근데 그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무스의 쌍난 나무까지를 가지고 오는데 교황 바오로 2세가 그걸 십자가에 달고 그 나무까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변천돼서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에 들어온 이방 풍습이 두 번째 뭐냐면 부활절 달걀인데요. 이 부활절 달걀도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기원이 어디인지. 자, 유프라테스 강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신화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유프라테스 강으로 떨어졌는데 그 달걀이 부화되어 죽었던 바벨론 여신 아스타르테가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창세기에도 그 여신이 있었죠. 자, 그 여신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신이 모양만 바뀌어서 그대로 내려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 이제 미사도구, 이제 촛불하고 종이 있죠. 또 그릇도 사용하죠. 자, 그런데 그 종이 기독교에서도 사용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딸랑 소리를 내는 거죠. 천주교는 3번을 내는 거죠. 기독교도 역시 딸랑 한 번 내고 다른 행사 있을 때마다 딸랑 한 번 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촛불. 촛불이 또 뭐죠? 우리 일곱 금초 때 등잔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천주교가 이방의 교리를 또 그 촛불에다 일곱 금초 때 등불에다 접목을 시켜서 촛불 가지고 또 나오는 거죠. 자, 그 촛불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촛불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자주 목격할 수가 있죠. 그대로 그 천주교의 이방 교리 풍습이 들어온 겁니다. 그것이. 자, 그리고 성광은 뭡니까? 태양신이죠. 태양신. 자, 그래서 그 교회에 보면 태양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걸 더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성당에 보면 태양신이 그려져 있는 거 보시죠. 또 바티칸 성전도 그렇고, 바티칸 그 중앙에 오벨리스크가 서 있죠. 그게 남성신입니다. 남성신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천주교 이방 풍습이 기독교에 들어온 또 4번째 증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바티칸의 오벨리스크가 남성 성기를 표현하는데, 그게 그 대형교회 사랑의 교회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도 다 보여드리는데, 자, 사랑교회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시면, 어디죠? 로비에 들어가시면 벽에 피라밋이 그려졌다. 피라밋 3개 그려지고, 그 위에 태양이 그려지고, 태양 안에 얼굴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태양식 풍습이 사랑의 교회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교회에 들어갈 때 입구 보시면 높은 기둥 시계탑이 서 있죠. 그게 남성 성기 상징하는 오벨리스크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모양이.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다 얘기해 오겠지만, 또 천주교 보시면 인터넷 검색해 보면, 천주교라고 검색해 보면 카톨릭이란 뜻이 무언가 검색해 보면, 천주교회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신자들 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과연 하나님 믿는가, 천주교가. 그래서 여기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Figli et Spiritus Sancti. Pax Vobis. Miseatur flammas eius Lucifer matutinus indeniat ille in quam Lucifer qui nescit occasum Christus filius tuus qui regressus ab inferis humano generis serenus iluxit, et tecum vivit et regnat in saecula saeculorum. 그래서 이와 같이 이방 풍습, 부활절 달걀, 이방 교리, 사도신경도 이방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신경의 기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로마 카톨릭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은 맞습니다. 맞지만 뭐가 틀리냐?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라는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처녀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동정녀가 아니고 처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니라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꺾고 파결하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게 왜냐? 이방 교리가 풍습을 받아온 거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성경에는 빌라도에게 고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해주려고 했지 고난 준 적은 없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성경은 남의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말씀을 먼저 보고 그런 거 아닌가? 사도행전 17장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성경은 이 정도 다루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방 풍습들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방 교리에 미혹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1967년에 카톨릭 교회 내에서 오순절 은사 운동이 시작됩니다. 오순절 운동 유명한 교회가 어딥니까? 순복음이죠. 70만, 80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순복음입니다. 거기 오순절 운동이 카톨릭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또 보여드리겠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카톨릭 본부로 가서 이 오순절 은사 운동에 대한 것을 카톨릭과 의논한 내용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는 기독교인들을 카톨릭이 형제들하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다 이렇게 서로 이제 미혹을 하는 거죠. 둥그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그림처럼. 자, 그리고 빌레그람, 이분도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나 사람인데요. 이 빌레그람도 대단히 우상처럼 막 생겼죠. 얼마 전에. 이분도 카톨릭과 기독교의 최초의 중요하게 합작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분하고 같이. 그래서 이분들도 역시 형제들하고 부른 거죠. 오초군이 이렇게도 1996년 교황이 진한론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1700년 동안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게 누가 가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역사와 성경을 비교해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 알았지만, 천주교 이방 태양신 예배를 세습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겠냐 이거죠. 그래서 말라기 6장 말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가 천주교 이방 풍습을 쫓으면서 더러운 떡과 눈먹은 것과 병든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에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 6장에. 그래서 오늘날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을 닫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1700년 동안의 이방 풍습을 받아오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서 코로나 질병으로 교회 문을 닫게 만든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샷다 마우스 마스크까지 씌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래도 사람들이 이 이방 풍습으로 타락하고 있는 기독교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5장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이방 풍습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게 에스겔의 9장에 담무스 태양신에게 하나님께 뒤돌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마지막 시대에는 그러한 죄에 사무쳤기 때문에 내 백성아 그 죄의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의 역사를 보고 말씀을 보고 깨달아 회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스 존슨 목사님께서 이방 이교 풍습의 혼합물이 크리스마스, 부활절, 미사도구, 성과, 오벨리스크 이런 걸 얘기했죠. 그래서 이러한 증거물로 본바 기독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여러 가지 증거물로 정리해서 본바 첫째, 창세기 우상의 기원은 니무롯, 세라미스, 담무스. 이걸 천주교에서 이 사람들을 이제 죽었죠. 이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천주교 혼합교 교리. 목사님은 마틴 로이즈 존슨은 이 혼합교를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죠. 받아들이는 기독교 예배는 태양신과 남성신, 오벨리스크죠. 여기 사랑의 교회에 있는 오벨리스크 거기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자, 모자신에게 바치는 이방 풍습 교리를 혼합해서 예배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에 물이 섞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너희가 먹지 못할 포도주가 되었다. 그 포도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 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치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톨릭과 천주교의 기원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36년 동안 일본 식민 사상이 우리 일본 대한민국 국민들의 유입이 됩니다. 자, 그 교육이 36년 동안 받은 일본 사상의 교육이 지금 100년이 지났어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세상 곳곳에, 학문 곳곳에,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에, 우리 사람 생각 곳곳에 일본 사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100년이 지나도 안 빠집니다. 이게 노부유키 아베가 우리나라에 물러가면서 그 얘기 했습니다. 100년, 우리가 일본 사상, 우리가 한국한테 진 게 아니다. 우리가 이겼다. 왜냐하면 일본 사상을 한국 사람이 30년 동안 씹어놨기 때문에 이 사상 벗어나려면 100년이 넘어가도 벗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물러갔어요. 그게 안 받는다는 거죠. 그 교육을 그렇게 받아버리면. 자, 그런데 천주교에 1700년 동안 이방 풍습 교리를 받고 교리도 계속 바꿔가면서 이어져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한순간에 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의 부분과 확인을 해서 거울과 경계를 삼아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또 잘못된 것은 빼버리고 돌아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700년 천주교 이방교로 현재 기독교에 유입되어 기독교를 망가뜨리고 부패하게 만든 것이죠. 일본 사상이 우리나라를 부패하게 만들었듯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끝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자료를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기독교에 유입된 천주교, 다신교 교리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증거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